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옆에 분과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날이 많이 덥죠 이제. 네,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빨리 이 자켓을 일단은 벗고 싶은 마음입니다. 6월 달에는 성경 베이직에 관하여 우리가 성경을 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째 주에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었는지, 이 성경 말씀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손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쓰여졌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희생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좀 돌아보자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2주차 저번 주에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주제인 뭐였어요?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창조, 타락, 구속. 네.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면 다음번에 또 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저한테 또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의 메시지는 세 가지를 다룰 건데요, 복음, 교회, 재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본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기억나시죠?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보시면 잘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신약 성경 또한 아주 간략하게 보자면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여기서도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역사서, 복음서라고 하는 역사서랑요, 또 서신서, 예언서입니다. 첫 번째, 우리 역사서를 표로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의 복음 전파 이야기를 담은 역사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5개의 역사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공관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 것이라서 공통된 관점,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른 게 예수님의 행적들을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서 저술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세 개와는 조금은 같은 내용일 수는 있으나 조금은 우리가 다르게 보게 되고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가 역사서, 복음서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복음 전파 과정에서 쓰여졌던 우리 서신서, 쉽게 말해서 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서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권면, 여러 가지 충고 등을 쓰여졌는데, 그렇다면 이 편지, 서신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했을 때 이 당시에 이제 세워졌던 교회, 초기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사도 바울이 되게 많이 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있고 또 요한도 있고 야고보 등도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는 총 21권의 서신서, 여기 파란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언서가 있는데요,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후기 사도들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담은 예언서로서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하면은 종말, 말세,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멸망,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막막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사실 계시록은요, 절망을 다루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희망의 책이자 소망, 또 용기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결국 승리할 거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어떻게 구분되어졌는지를 간단하게 봤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성경 개관학교 들으시면 여러분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번에 있는 그 수업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를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 교회, 재창조.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먼저 보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편지를 보면 골로새 교회는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그의 동역자이자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그럼에도 나름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골로새서가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런 문화들, 주위에 있는 문화들을 보면은요, 지금 문화와 굉장히 흡사한 걸 볼 수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되게 많이 있던지, 이제 그 세상 문화 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던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잘못되어져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좀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안부도 물어보고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안부를 묻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신서를 주로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인사를 하고 그 다음 뭘 다루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게 순서대로 이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교회를 쓸 때, 편지를 쓸 때 안부를 묻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소개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분들을 향해서 먼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바로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에 대한 소개, 예수님에 대한 소개라는 거죠. 신약의 메시지 중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가 뭐였죠?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굿뉴스, 복된 소식.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일까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청년 여러분, 사람은요, 타락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설교를 통해 계속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지난달에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죄를 겪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 말씀했죠? 죽음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패턴들, 죄에 대한 패턴들, 그리고 내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나의 타락성,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죽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아. 저의 예전의 꿈은 죽기 싫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존재라는 걸 아시죠?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결과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이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증거가 돼요. 이해하셨나요? 죽지 않는 사람은 시인일 거예요. 근데 죽음을 겪는 사람은 결국엔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왜요? 성경에서 죄의 삭은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존재됐고 그로 인해서 받는 결과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요, 육체적, 감각적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반복적인 모습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것들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의 삶은 형편없는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잘못 적용되기 시작을 했었죠. 또한 결국에 사람은 어떤 일을 하여도 직접 죄라는 사실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여기서 나는 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셨고 그 안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했어요. 계속하고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면서 구약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오늘 본 신약의 출발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는 구약이 말하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이자 구원자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무엇을 하셨나요?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우리가 늘 듣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에 이 현실을 살아가고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와닿냐는 거죠. 늘 들었던 이 내용들이 말이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와 대단하십니다 주님, 역시 주님은 신이시군요 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 우리 예수님 너무 최고예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해서 여러분 복음이 굿뉴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복음은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저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수준이 아니라 닿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죽음과 부활로 여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인 거죠. 어떻게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나라는 애초에 존재는 아니죠. 왜냐?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자 보세요. 차선우가 여기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네, 죄인이겠죠. 제가 열심히 살고 지나가다가 쓰레기도 줍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무리 그렇게 착한 짓을 해도요, 제가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나쁘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나쁘게 살아도 제가 죄인인 것은 결국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께 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즉 뭘 말씀드리고 싶냐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나의 노력과 행동과 행위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나는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저도 그런 존재고. 구원에 닿을 수 없는 길, 정말 죽어서 저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10억, 20억을 줘도,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닿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좀 더 좋은 것을 구했으면 좋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방금 구절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죄인이죠, 그렇죠? 내가 착하게 살아도 아무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호피 같죠? 빌린 건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차선으로 봐요. 죄인이 차선으로 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감싼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거죠. 좀 웃기긴 하겠지만 여러분 보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감싸요.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이게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보시나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겠죠. 하나님에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요, 나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칭함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의롭다, 너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긴다, 의롭게 봐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이것을 통과해서 나를 보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 나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죄된 나의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나는 결국에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좀 체감이 오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좀 체감은 오시나요?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의로워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거는 얻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의 가장 좋은 소식, 닿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약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간 이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게 되었죠. 그리고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에 닿을 수 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이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그리스도의 사랑, 이 부분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도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교회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자 하면 건물들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쉽게 말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클은 뭐뭐스로부터, 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교회예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가 교회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은 계속해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걸음들을
또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죠. 두 번째 키워드가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세 번째,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흘러가면서 이 성경의 마무리, 신약의 마무리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재창조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으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 뭐죠? 네, 신천지죠. 새하늘, 여러분, 이 신천지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사실 걔네들이 가져가서 그렇지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라는 거죠.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그 인간들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상한, 그쵸? 이상한 내가 재림 예수고, 그쵸? 새하늘과 새 땅은 나를 통해서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망해버렸어요, 그들에게. 그쵸?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라고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역사는요 예루살렘으로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역사는 말세에 종말이 예루살렘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재림이 그곳에 곧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둘째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부분을 모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성경의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해석, 사람의 판단일 뿐이죠. 이런 것들을 듣는 곳에 계신 분들은 속히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재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뭘까요? 한마디로 종말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죠. 마치 너무나도 무서운 단어처럼 들릴 수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종말이라는 것은 무섭겠죠. 그렇죠? 종말 막 그러면은 막 세상 다 끝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그러나 종말은 여러분 언제 이루어집니까? 종말은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은 이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가장 큰 소망된 날이 종말이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날이 종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곳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곳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눈물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즉 우리의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완전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의 모습은 이렇게 나와요.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벽옥, 사파이어 등 막 예루살렘 성, 이렇게 누군가가 유튜브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하늘에서 예수님 임재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탁 펼쳐지면서 예루살렘 성이 막 이렇게 쫙 내려온대요. 거기 막 금은 보화가 붙어 있고 막 사파이어가 붙어 있고 막 진주 붙어 있고, 여러분 그거 한국에 임하면 큰일 나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거 다 떼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막 예루살렘 성이 막 그렇게 임하는 것, 유튜브 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가끔 사후세계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죽고 난 후에 나는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내 집이 엄청 크게 있고 막 금은 보화가 있고 막 천국 갔는데 막 내 집 다 크게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냥 천국에서도 이 집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이 땅에서 집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천국을 갔는데 막 옆집 크고 막 금은보화 붙어 있는데 내 집은 그냥 또 조그맣고 막 이러면은 천국인가 막 이 생각이 들겠죠. 평등하지 않아요. 네.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라는 의미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22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는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도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곳은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열매들이 무성한 곳, 다시 밤이 없다는 것은 뭐 낮과 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요, 빛만이 존재한다는 곳이에요. 밤은 성경적으로 어둠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밤이 없는 곳, 어둠이 없는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죄가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좀 그려지시나요? 방금 본 본문에서 여러 신학자들의 말과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생명나무가 있어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는 이곳 말고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생명나무라는 이 나무,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거기서 생명나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다른 것들을 좀 잘 바라보지 못하는데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은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펼쳐지는 완전한 세상, 즉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그곳, 에덴의 회복, 그곳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시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거하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저희가 2주 동안 들으면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지속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죄의 속박을 끊어낼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끊어주셨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아는 사람들,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우고 만든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걸어가면서
두려움과 아픔과 애통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삶에 임한 것처럼 완전한 에덴의 회복을 명하시는 그때, 그 소망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이자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출발함과 동시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셨어요.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겐 이런 질문들이 좀 던져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어쩌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냥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옆에도 보시고 고개도 숙이시고 하시더라고요. 왜냐? 당연히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삶에 어떻게 들려오고 다가오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복된 소식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으로 존재합니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에 오셔서 선우야, 내가 너의 죄를 다 지고 갈게, 너는 나만 믿어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신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보시고 그게 와 닿으셔야, 믿으셔야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절망을 두려워하고요, 종말을 무서워해요. 그러나 뭐였죠?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소망 대신 완전한 나라,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복된 소식이자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내가 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희망의 끈이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 두 번째로, 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야, 너희들 잘 살아, 나 갈게 이러고 빠이 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복음을 아는 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내가 이 땅에서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주신 나의 삶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하면 나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지를 고민해보라는 거죠. 왜냐? 이 복된 소식은 나만 알기에는 참, 그쵸?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계신가요? 기도는 하지만 정말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나의 주위의 동역자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 교회된 공동체 우리의 모습의 존재는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주차 동안 구약, 신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건네드리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복음이란 나에게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시고, 교회된 나의 삶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요, 주 안에서 나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된 우리의 삶,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힘이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들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죄로 물든 내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자,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이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역사하심입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복음 안에 거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 나를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완전히 거하여야 내가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소망들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으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 교회가 교회됨의 삶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할을 감당하는 삶,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가 교회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나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 가운데 거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보내셔
늘 들었던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정말로 진정한 복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복음이 내 삶의 실체가 되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때로는 내 삶이 어려워 넘어질 때도 있고 힘겨워 지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골인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부탁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여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소망의 주님을 기대하며 교회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